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 한 말씀만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가 있고 망하는 자도 있어요. 또 버림받는 자들도 있어요. 그랬을 때 우리들은 신앙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뭔가를 알아서 그 뜻에 순종하고 가면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고 사는 게 복 있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망하는 자, 버리는 자도 있는데 우리 한번 말씀을 좀 잠깐 찾아봐서 성경에 보게 되면 망하는 자는 어떤 자가 망하느냐? 하나님을 멀리하는 자는 망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멀리했다는 게 다른 말로 아니라 예배에 소홀히 하는 자는 망하게 된다는 것이죠. 시편 우리 73편 27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대저 주를 멀리하는 자는 뭐해서 망하리라. 여러분요, 망할 길을 택하면 안 되잖아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 되는 길도 예비해 주셨는데, 그래서 분별력을 가지고 선택을 분명하게 하는 자도 복 있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속에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 그랬어요. 회개하지 않으면, 그래서 회개는 성령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누가복음 13장 우리 3절을 보니까 누구라도 막론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 그랬어요. 회개가 뭡니까?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은 여러분도 내가 예수 믿지 않은 게 죄요. 할렐루야. 또 내가 타인과 공동체 속에서 불편한 관계가 있었다면 내가 먼저 잘못했습니다. 그러는 게 뭐 회개지 않습니까?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상대가 그래서 그렇다 할지라도 내가 복을 받고 망하지 않으려면 내가 먼저 손 내밀고 내가 먼저 고백하는 자가 뭐 하는 자요? 복 받은 자죠. 근데 나는 절대 잘못이 없어. 타인 때문에 그래. 모든 것은 보면 50% 쌍방과실인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마음을 풀지 못한다면 여러분 복 받을 기회를 놓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같이 읽어보세요.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뭐해서 망하리라. 우리는 우리 앞에는 항상 축복과 저주가 같이 놓여 있는데 말씀에 순종하면 축복으로 이어질 것이고 말씀을 버리게 되면 우리는 망하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를 가까이에서 복 있는 자가 되시고요,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게 될 것이다. 또 회개하지 않는 자는 망하게 될 것이다. 또 그뿐만 아니라 다툼을 일으키는 자는 망한다 그랬어요. 여러분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어떤 사람은 막 바쁘게 다니면서 여기 가서 이 말하고 저기 가서 저 말하고 그러므로 인해서 자기의 신앙관이 완전히 뭐해서 망하는 데 쓰임 받으면 안 되잖아요. 복 받는 데 쓰임 받아야지. 다시 한번 알아도 모르는 척, 봐도 못 본 척. 우리가 문제거리가 있으면 품고 기도하는 게 그리스도인들이죠. 그런 걸 들고 다니면서 교회를 시끄럽게 하는 게 여러분요 복 있는 자가 아닌 것을 깨달으시길 바라요. 디모데후서 2장 14절을 보니까 말다툼하는 자는 끝내는 뭐해서 망한다 그랬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너는 저희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위해서 망하게 한다. 이렇게 말다툼하는 건 피차간에 뭐해서 유익이 하나도 없다. 가정에서도 다투지 마시고 공동체에서도 다투지 마세요. 왜요? 망하지 않으려면. 그래서 우리 모르가 가다 보면 마음이 상한 일이 있어도 여러분들이 먼저 손 내밀고 머금고 가는 것이 궁극적으로 우리가 복받는 길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마음의 혈기가 마음에서부터 다툼이 일어나면 안 돼요. 괜히 은혜스러운 자리에 와가지고 얼굴 우락푸락 할 필요 없잖아요. 남들은 복 받는데 나는 망할 짓 하고 앉았으면 안 되잖아. 이 마음에서 괜히 시기 질투가 일어나는데 오늘 그걸 이기시길 바래요. 이기셔야 돼요. 그뿐만 아니라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로 망하게 된다 그랬어요. 오늘 망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그래서 이 말씀 꼭 붙듭시다. 주를 멀리하면 망한다.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 말다툼하면
망한다. 어제까지 이거 몰랐다면 오늘 깨달았으니까 절대 그렇게 살지 마세요. 그렇게 살지 마시고 나는 다툼하는 자가 아니라 화목하는 자. 여러분요, 죄를 아주 자기가 변론하면서 자기만 합리화시켜 나가는 자가 아니라 회개해서 털어버리는 자. 또 예배를 등한시하고 어떻게 하면 예배 빠질까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예배 드릴까를 성공적으로 해서 망하는 길보다도 흥하는 길에 택하시길 바래요.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 교회가 세워진 목적이 뭡니까? 이 교회가 세워진 목적은 이곳을 통해서 예배드리기 위해서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또 예배드리고 이 교회가 세워진 것은 기도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요, 이곳에는 찬양하는 곳이요. 할렐루야. 그 가운데 예배를 통해서 말씀이 선포되죠. 저는 오늘 항상 이제 여러분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뭐를 먼저 생각해야 되냐, 하나님을 기쁘게 할 게 무엇인가.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쁘게 할 것이 무엇인가, 또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 것인가, 이게 신앙의 목적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 내 뜻을 이루려 함이라 아버지 뜻을 이루려 하셨다. 또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에 요한일서 4장 9절을 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신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 들을 때 영이 살아나고,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우리 안에 지금 입혀지고 있어요. 또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하러 오셨냐, 생명 주러 오셨다. 도적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어 더 풍성케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풍성한 은혜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에요. 우리 교회가 세워진 목적이에요.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니까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라 섬기러 왔다. 여러분, 예수 믿고 성령 받아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뭡니까? 섬기는 자세요. 이 마음으로부터 섬겨야 돼요. 마음으로부터 섬겨야 되고, 섬기는 게 짜증내는 게 아니라 기뻐요. 내가 섬길 자리가 있고 섬길 시간이 있다면 내가 이게 복받을 통로구나. 할렐루야. 섬길 수 있다는 건 예수님의 성품인 줄로 믿습니다.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구원자로 오셨죠.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님께서 구원자로 오셔서 우리는 흑암의 권세에서 건진받아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 나라로 옮겨진 것이 저와 여러분의 영적 신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부터 생각해야 되는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것인가. 가장 효자가 뭡니까? 용돈을 많이 주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 좋은 것은 말 한마디라도 해서 부모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 여러분 효자, 효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 것인가, 이것이 이제 우리 마음에서 깨어서 기도하는 자세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요한복음 8장 29절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는 어떤 자인가 그랬더니 같이 읽어보세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다. 혼자 두지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기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하나님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 사랑하시려고 그런다. 할렐루야.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자, 성경에 보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함께 하셨어요. 그러면서 여호수아에게 함께 하시면서 능히 너를 당할 자가 없을 것이다. 왜 그러냐? 내가 너와 함께 합니다. 여호수아 1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너희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 어디를 가든지 뭐라 그래서 능히 너를 당할 자가 없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 어디를 가도 탁월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좋은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는 복된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는 자기만 복 받는 게 아니라 후대까지 복을 받더라고요. 창세기 26장 24절을 보게 되니까 이삭이 하나님과 함께 했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고 네 자손으로 번성케 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는 자기도 복을 받지만 후대까지 복을 받는 역사가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어요?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나는 네 아비 아브라함 두려워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어 네 자손으로 번성케 하리라. 네 자손으로 번성케 하리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 여러분 후대도 복을 받지만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번성케 되는 역사가 있어요. 또 여호수아 1장 7절을 보게 되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복이 있는 자는 어떤 자로 되느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는 여러분 나도 복을 받지만 후대까지 복을 받는데 후대들이 형통하게 되고 번성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아멘. 또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는 능히 그를 당할 자가 없다 그랬어요. 그 오늘 말씀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 어떤 자하고 함께하느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하고 함께하신다. 성경에 보게 되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는 여러분 복이 보통 복이 아니더라고요.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전도서 2장 26절을 보게 되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는 첫째 하나님을 기뻐하는 일을 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지식을 주시더라고요. 희락을 주시더라고요. 또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신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게 한 거는 기쁘게 하는 사람은 여러분 노고보다도 여러분 평강이 있어요. 한번 읽어보시고 지나가겠어요. 하나님이 그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저로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에게 주시게 하는. 여러분요 죄인이 쌓아뒀던 물질을 누구가 받게 되느냐? 모든 것들이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게 했던 자들이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했던 자들이 받아요. 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데 항상 지혜가 있어요. 지식이 있어요. 희락이 있어요. 여러분 왜 이렇게 날마다 짜증나십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길 바라요. 그러면 내 안에 이루어진 것은 평강과 희락이 누려져서 마음에 희락이 있는 자는 평강이 있는 자는 여러분이 건강한 자예요. 날마다 머리 쓰고 날마다 다툼이나 일으키는 자는 스스로 병을 만들고 있는 자예요. 오늘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는 우리에게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데에 대해서는 손해볼 일이 없지요. 오늘 이걸 붙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고린도후서 5장 우리 9절에서 10절을 보게 되니까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위해서 힘쓰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위해서 힘쓰라 그랬어요. 이거는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힘써야 돼요. 내가 힘써야 돼요. 그러면서 같이 읽어보세요. 10절을 보니까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것이 뭔가를 항상 여러분 마음에 드는 것은 왜 그러냐?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다. 여러분 초림 예수는 여러분 우리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재림 예수는 여러분 심판주로 오셔요. 예수님의 재림할 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심을 따라 말씀을 순종하고 살았고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을 했던 자는 여러분 영광의 주님이 될 거예요. 하지만 교회는 다니면서 말씀하고는 전혀 반대된 생활을 살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살았다면 그 사람은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악간에 그의 몸에 행한 것을 따라 받게 하려 합니다 그랬어요. 에베소서 2장 10절을 보게 되면 우리의 만드신 목적이 뭡니까?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를 지음받았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지음받은 목적이 뭡니까? 선한 대로 지음받았어요. 그러면 선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 선한 것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에 힘쓰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지혜와 지식과 여러분 희락도 주시고, 죄인들이 노고를 통해서 쌓아둔 모든 것들이 어느 자에게로 넘어오느냐, 하나님을 기뻐하게 했던 자들로 하나님이 주신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의 눈을 번쩍 뜨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는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는 자는 누가복음 15장 31절에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다. 할렐루야. 하나님 안에 좋은 것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좋은 것을 만족히 채워주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예수 믿는 자들은 좋은 걸 가지고 누리고 사는 거야. 첫째적으로 좋은 게 뭡니까? 성령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우리에게 아버지께 다 내 거다 그랬어요. 여러분 복된 삶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쁘게 하는 게 뭔가를 우리 한번 성경을 통해서 찾아봐야 되는데, 첫째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그랬어요. 히브리서 11장 5절을 보게 되면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그래서 증거를 받았다. 에녹은 뭐가 있었어요? 믿음이 있었어요. 그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데, 에녹만큼은 믿음이 있어가지고 그는 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증거를 받았대요. 여러분 확증받았어요. 여러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오늘 자 저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야, 오늘 이 증거가 여러분에게 있기만 하면 어디를 가든지 형통할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능히 이기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뿐만 아니라 그러면 뭐를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라 그랬어요. 히브리서 우리 11장 6절을 보니까 뭐라고 그러셨냐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그러면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위해서 믿어야 할지니라.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이게 누가 함께 계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셔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셔야.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수고하는 자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돼. 믿어야 돼. 우리 이 말씀 많이 들었잖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이루어지길 바라요. 그래서 제가 한 번씩 이렇게 더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상 주심을 이루시는 하나님, 절대적으로 하나님은 거저 스쳐가는 게 없어요. 오늘 여러분께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한다 그러는데, 여러분 뭐가 믿어져야 돼요? 뭐가 믿어져야 돼요? 우리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임을 믿어지셔야 돼.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으셔야 돼. 예수님만이 나의 죄사함을 주신다는 게 믿어지셔야 돼요. 할렐루야. 다시 예수님은 죄사하시는 분이요,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다. 할렐루야. 이게 믿어지시죠? 그러면서 우리는 로마서 10장 9절을 보니까 이게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의 사건이 믿어지는 자가 구원받는다.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며 구원받을 것. 이게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다른 게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게 믿어져야 구원받는다는, 이게 믿어져야 되는 거야. 그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믿어질 때 자녀되는 권세가 있어요. 다른 거는 몰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믿어지셔야 돼.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에서 권세를 주셨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게 믿어지는 자에게는 요한복음 14장 12절 보니까 이게 믿어지는 자들은 그들도 내가 하는 일을 그들도 하게 될 것이다 그러셨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한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갑니다.
이게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믿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가 믿어지는 자들은 뭐에서 성령을 받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뿐만 아니라 그 이름을 믿고 기도하는 자들에게는 예수님께서 그대로 시행해 주신다. 이게 믿어지시길 바라요. 또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믿어져야 될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질병에 걸렸던 어떤 문제가 있든지 여러분의 모든 어려움과 고난 속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건져 주신다는 믿음이 확신이 있으셔야 돼요. 아멘. 우리 한번 마가복음 5장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어요? 아니 마가복음 2장 5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여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내가 중풍병자가 중풍이 걸렸어요. 암이 걸렸어요. 가지가지 문제가 있어요. 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믿어지셔야 돼.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은 기도하며 응답을 받을 수가 있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 거예요. 믿고 기도해서 응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 들을 때 이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라는 게 믿어져야 돼요. 또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게 믿어져야 돼. 우리 성령님은 말씀 전할 때 역사하신다는 게 믿어지셔야 돼. 임재하신다면 믿어지셔야 돼. 이런 믿음이 있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예요. 지금 이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는 자 여러분 자겠습니까? 딴 생각하겠어요?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치료받는다. 나의 위경이 거기에서 건진받는다는 믿음의 확신이 있는 자는 좋은 자가 아니라 사모하는 자예요. 오늘 이 믿음이 여러분들을 주관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로마서 14장 18절을 보면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를 하나님 기뻐하신다 그랬어요. 우리 같이 읽어보시겠어요?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으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다. 사람에게도 뭐해서 칭찬을 받는다. 오늘 여러분 그리스도를 섬기는 믿음의 은혜가 있으시길 바라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을 가졌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 받았어요. 능력 받았어요. 할렐루야. 또 그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인침 받았어요. 오늘 이것이 믿어지는 분들은 그리스도를 섬기겠죠. 빌립보서 3장 3절에 보니까 성령 받은 자들은 그래서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섬긴다는 게 다른 말로 말하면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거예요. 성령 받은 자는 자기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 받은 자는 예수를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자죠. 그리스도를 섬긴다는 게 뭡니까? 자랑하는 거잖아요. 자랑하는 거. 우리 예전교회 성도들이 나가서 그럴 거예요. 우리 예전교회 여러분 병든 자가 있으면 와보세요. 우리 교회는 치유의 능력이 강해요. 여러분 교회를 뭐하고 있어요? 자랑하고 있잖아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받았어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자랑해야죠.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은 우리가 곧 할례당. 우리가 곧 할례당이다 그랬어요. 이런 성령 받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거예요. 그분을 자랑하고 싶어서 견딜 수 없어요. 성령 받은 자의 특징이 뭡니까?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에요. 성령을 받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할 수밖에 없어요. 이 자랑할 수 있는 은혜는 어디서 나오느냐? 성령 받은 자의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 복 있는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할 만하잖아요. 그분 때문에 제사함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받았어요. 그래서 주 안에 있는 자에게는 딴 근심 있다 없다? 없다. 여러분 근심이 어느 날부터니까 내 안에서 떠나갔어요. 우리에게는 그래서 담대함이 입혀졌어요. 이런 모든 게 이루어질 줄로 믿고 기도하는 자가 됐어요. 이 모든 것은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예요. 신앙생활하면서도 날마다 근심하는 자 아니에요. 날마다 불안해하는 자, 날마다 짜증내는 자. 여러분 그런 데 머물러 있지 말고 그런 데서 해방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그랬어요. 그뿐만 아니라 마귀에 눌린 자 고쳐주는 자 기뻐하세요. 사도행전 10장 38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도 성령과 능력을 받으셨어. 하지만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 뭡니까? 마귀에 눌린 자를 고치셨어. 오늘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이 이루어졌다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고 기뻐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다른 말로 말하면 고백하는 자예요. 죄를 고백하는 자. 요한일서 1장 9절을 보게 되면 죄를 고백하는 자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랬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저 어떤 자 좋아하느냐? 고백하는 자. 아버지 제가 잘못했어요.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기뻐하시는 거예요. 기뻐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런 능력 받으세요. 모든 죄는 고백하자. 죄가 가리우면 기도의 응답도 없어요. 죄가 있으면 하나님으로부터는 좋은 것을 받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에레미야서 5장 25절에 보니까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좋은 것을 막았다 그랬어요. 막았다. 하나님은 좋은 걸 주길 원하시는데 죄 때문에 받지 못하는 거예요. 남들은 은혜 받아요, 치료 받아요, 축복 받아요, 문제가 해결돼요. 왜 나는 안 돼? 죄 때문에 그래요. 그럼 우리는 그걸 죄를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미쁘신 거야. 그래 너와 나 사이에 죄 때문에 내가 너 못 도와줬는데 죄가 없어지니까 내가 너를 얼마든지 도와줄 수 있다. 죄 있는데 도와주는 분은 어떤 분이?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서 1장 18절에 보니까 주홍같이 붉은 죄가 있을지라도 나와서 변론하자. 변론하자. 그래서 주를 가까이 하는 자가 복 있는 자예요. 문제만 있으면 나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쓰다듬어 주셔, 위로해 주셔. 야, 네가 왜 난 진작 이렇게 되길 원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에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아멘. 그러니까 내가 문제만 생기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아버지 잘못해서 용서해 주세요. 이게 뭡니까? 즐겨 순종하면. 그게 짜증나는 게 아니에요. 아 즐거워. 야 내가 성숙했구나. 그전에는 내가 무슨 문제가 생각하면 상대의 허물로만 자꾸 덮어 씌우고 변호하러 다니고 이 사람 붙잡고 저 사람 붙잡고 나는 그게 아닌데 저 사람이 억울하게 했다는데 그게 자꾸 오물찌꺼기를 뒤집어 쓰는 거잖아요. 어떤 문제가 있으면 제가 잘못해서 그렇죠. 저 노력할게요. 이제 하나님 앞에 더 성숙되기를 노력할게요. 그때 뭐해서 즐겨 순종하며 그럴 때 기분 나쁘지 않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이것이 아름다운 소산을 먹게 되는 것이구나. 아름다운 소산이 뭡니까? 말씀을 들을 때 은혜 받아야 되잖아요. 말씀 듣고 예배 드리는 게 귀찮으면 그게 안 되잖아요. 말씀 듣고 말씀을 싹싹 빨아들여서 은혜 받아야 우리가 살 길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죄를 고백하는데 아버지께서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죄 때문에 기도 응답이 없죠. 죄 때문에 어떻게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 좋은 거 못 받죠. 이런 것을 우리가 죄만 털어버리면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소산을 먹게 하신다 그랬는데 할렐루야. 오늘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는 어떤 자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는 자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랬어요. 또 그 기뻐하는 게 뭔가?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만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쌓아둔 축복을 이방인들에게 쌓아둔 축복이 우리에게도 오게 하신다 그랬어요. 그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뭔가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고린도후서 5장 9절에 10절을 보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를 힘써라.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하루라도 힘써야 돼. 순간적으로 힘써야 돼. 그러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게 되는 자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그러는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는 하나님의 예비하신 축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게 뭐냐? 죄를 고백하는 자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는 믿음 있는 자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일을 자는 주를 섬기는 자다. 그러면서 로마서 8장 8절을 보게 되면 육신에 있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로마서 8장 8절을 보세요.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교회를 다니지만 거듭나지 못했어요. 영적으로 사는 게 아니라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요. 자기가 기분 나쁘면 다 기분 나빠.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선한 뜻을 분별하고 살으려면 성령 받아야 돼. 말씀으로 거듭나야 돼. 성령을 쫓아 행하는 자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어요. 육신에 속해 있다는 건 자기가 주장에 강한 거예요. 자기 주장에 강한 거예요. 언제까지 그 주장 때문에 고난을 당할 겁니까?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기쁘게 하는 자는, 육신에 있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영에 속한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어요. 믿음 있는 자는 기쁘시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람은 누구냐? 그리스도를 기쁘게 할 수 있는 자들이 누구냐?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 돼. 영에 속한 자만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어요. 우리 9절 같이 읽어보세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이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냐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 충만한 자 하나님 기쁘게 할 수 있어요. 예배 성공한 자 하나님 기쁘게 할 수 있어요. 예배 주일날만 한 번 드리는 자, 여러분 영이 서서히 병 들어가요. 영이 서서히 병 들어가기 때문에 병들은 말이 나와요. 남을 비판하는 말, 남을 이간시키는 말, 남을 음모하는 말, 이런 말은 당신이 지금 영적으로 병들었다는, 여러분 병든 것인 걸 깨달으시길 바라요. 그렇지만 영이 살아서 기쁨을 얻는 자는 다 나의 잘못입니다. 이 자는 이미 벌써 회복되어지고 있는 거야. 복이 여기 와 있는 거야. 남의 원망하는 것은 나에게 왔던 복이 점점 멀리 가요. 오늘 우리 여러분들이 지혜 있는 자 되고 깨달은 자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은혜가 여러분들의 채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